제 가운이 바뀌었죠. 보라색입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사순절은 사순 40일을 의미합니다. 40일. 언제까지 40일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까지 40일. 근데 주일은 빼고 평일만 따져서 사순이니 40일이니까 실제적인 날짜로는 한 46일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사순절이 시작되어졌고요.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드려지게 됩니다. 사순절 언제까지 40일이라고 그랬죠? 그게 중요합니다. 부활절까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 부활하신 날까지 40일을 지내는 거예요. 왜 사순절을 보내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 영원한 승리인 부활 때까지 예수님께서 부활에 승리하신 것처럼 완전한 생명의 승리를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을 따라가면서 승리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의 부활처럼 온전한 승리자가 되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배워가는 시간, 승리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언제까지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부활까지. 그래서 가장 최고의 승리인 부활까지 우리도 40일 동안 예수님처럼 승리하고 영광의 부활에 참여하는 멋진 승리자들이 되자. 그래서 사순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도 예수님처럼 이 사순절을 잘 보내고 영광의 부활이 무엇인지 그 부활의 승리에 온전하게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마귀에게 유혹받아서 3전 3승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늘 시험을 해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시험 속에서 승리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꼭 승리하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확실하게 승리하자. 그냥 한쪽 이기고 한번 지고 그게 아니라 확실한 승리자들, 확실한 신앙인들, 확실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당하신 시험은 세 가지인데요.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소중한 것들이에요. 옛날 속담에,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모르시나요? 돈을 잃어버리는 건 적게 잃어버리는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어버린 것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그건 아시네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사실 돈과 명예와 생명,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입니다.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돈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명예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많이 가졌어도 인간이 명예가 없으면 사실 짐승처럼 살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명예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열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거기다가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영원한 생명. 왜?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에 영원한 생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돈, 명예, 생명, 이 세 가지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들이기에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이것을 소중한 것들을 무너뜨리려고 유혹하고 시험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어요. 여러분도 이 세 가지 인생에 있어 소중한 것들을 통해서 모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여러분도 이 세 가지에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1절, 2절을 한번 먼저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때라고 하면 다른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40일 동안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할 때예요.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별 볼 일 없을 때, 힘이 없을 때 와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성령에 충만할 때, 봉사 열심히 할 때, 정말 나는 충성을 다하고 있어 라고 봉사할 때, 나는 신앙이 너무 좋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살아, 그럴 때 사탄이 여러분을 시험한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을 때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있을 때, 내 신앙이 가장 믿음이 좋다고 생각되어질 때 사탄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해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 광야에서 무슨 시험거리가 있겠어? 방콕 하면 아무런 시험이 없겠지. 아니, 방콕에도 시험이 있어요. 문 꼭꼭 걸어 잠그고 방 안에 혼자 있으면 시험이 없다? 아니에요. 그곳에도 항상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요.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이상에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의 유혹은 언제 어디서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시험이 없는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험이 있는 곳에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 시험 많은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보세요. 우리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게 돈이에요. 명예예요. 생명이 소중해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빼앗아가기 위해서 사탄은 가장 좋은 전략의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볼 필요 없는 것들은 공격도 안 해요. 가장 필요한 것을 공격하고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도 가장 좋은 무기, 넘어질 수밖에 없는 가장 마귀가 사용하는 중에서 가장 최고의 무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그 마귀의 가장 전략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을 한번 읽어보시죠.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지를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마귀의 가장 최고의 전략 무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신앙인들을 무너뜨리는 가장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가장 마귀의 최고의 무기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게 마귀의 최고의 전략 무기라는 것입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사실은요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알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담백하게 내가 너 하나님의 자녀인 걸 알거든,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알거든, 딱 얘기하고, 그래서 네가 배고프니까 돌을 떡을 만들어 먹어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 의심이 생기게 하고 의심도 올바른 거라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그 좋은 곳에서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 랄랄룰루하며 행복하고 살아가고 있을 때 마귀가 다가와서 하는 말이,
동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라고 의심을 주는 거예요. 의심을 주고 의심하게 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그래서 배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 거짓말은 두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 애들 키울 때 가끔씩 애들하고 놀다가 숨바꼭질 할래? 해봐요. 그래서 숨어요. 애가 장롱 뒤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외치는 거 하면, 엄마 나 숨었어 찾아봐. 그러면 그래요. 엄마가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어디니 다 뻔히 아니까. 나 안 보이지? 그리고 애가 입을 폭 뒤집어 쓰고 엄마 나 안 보이지? 그럼 엄마가 뭐라고 그래야 돼요? 그건 100% 거짓말이니까 안 보인다. 그리고 그건 무서운 게 아니라니까요. 제일 무서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럴듯하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의처증이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의부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멀쩡하게 일 열심히 잘하고 멀쩡하게 살림 잘하면서도 의심병이 들면 남편을 못 믿어요. 아내를 못 믿어요. 그 의처증, 의부증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박살나는 것, 그게 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즘도 언론, TV 보기 싫지요? 이것이다 라고 사실을 말하고 진실을 말하면 괜찮은데, 이런 의혹이 있다더라 정치 지도자들이 그럴듯하게 꾸며낸 이야기 때문에 사실은 국민의 마음이 갈리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싸우고 나라가 박살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질병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어요. 전쟁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런데 정말 사람을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것 하나는 마귀의 무기, 바로 의심하게 하는 거고요. 조금 더 나아가서 의심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려요. 참으로 하나님이 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비아냥거리,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 라고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괜찮은데 뱅뱅 돌려가지고 사람을 비아냥거리면 그것은 사람 마음이 상처가 되고 거절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반항심이 생기게 되어서 마음이 돌짝밭이 같이 굳어져서 서로 갈리게 하고 화목을 깨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가장 큰 전략 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마귀의 전략에 빠지지 말고 항상 승리하는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사람은 사실은 믿기 어려워요. 참 사람은 믿기 어려운 존재라니까요.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은 믿을 게 아니라 그냥 믿어주는 거고요.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한 번 더 믿어줘서 신뢰가 쌓이면 그래도 믿을 만한 세상에서 믿을 만한 사람들과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마귀의 의심병이나 비아냥 소리 가운데서 빠지고 깨어지기 싫으면 항상 어떻게 사람이 진실만 말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최선을 다해서 언제 어디서나 진실만 말하는 습관을 키워가야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내가 조금 손해를 봐도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을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는 남의 얘기하거나 비아냥거리지 아니하고 내 말만 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팩트만 얘기하는 게 중요하고 남의 얘기하지 아니하고 내 얘기만 하는 거예요. 내 의견만 말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진실을 말하고 내 의견만 말할 때 사람의 마음이 갈리지 아니하고, 그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고 그나마 이 땅에서 믿을 수 없는 세상에 살면서도 그나마 천국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마귀의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하고 남의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것이 아니라 내 얘기를 정확하게 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어떻게 예수님께서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었느냐, 그걸 배우는 게 중요하죠. 자,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예수님 혼자 마귀를 이긴 것 같으죠? 먼저 기억하셔야 될 일은 그 광야에 마귀가 40일 금식하고 성령에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만 계신 것도 아니고 마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승리의 가장 기본은 누가 거기 또 있었을까요?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에 이끌리셔서 성령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을 들었지만 40일 금식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곳에 마귀 와서 시험을 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 한 가지는 그 시험에 갈 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에 가신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너무 좋아하시는, 그래서 욥을 칭찬하세요. 그냥 가만히 계셨으면 괜찮은데 그 하나님이 자랑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야,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자랑하시는 거예요. 침이 마르도록 욥을 자랑하세요. 그러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이 하나님, 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사는 것,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런 거예요. 복 빼앗아 가보세요. 욥이 그렇게 하겠나? 아니거든. 내 종 욥은 그런 자가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반드시 맞아요. 내게 할까요? 해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시지요. 시험을 허락하세요. 그래서 욥이 처음에는 재산을 다 잃어요. 첫 번째 시험에서 재산 다 잃어버리면 하나님 배신할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거기다가 너무나 소중한 눈에도 안 아픈 자식들을 다 잃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배신할 만한데 아니에요. 마지막에 안 되니까 사탄이 몸을 아프게 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요. 그때 심지어는 조강지처인 부인이 와가지고 당신 하나님이 있어 없어? 말도 안 되잖아. 당신에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해.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당신 같은 사람 앞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당신 말이야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누가 그랬다고요? 마누라가 아니라 조강지처가 그랬다니까요. 조강지처가. 그러니까 여러분, 조강지처도 믿을만, 그 뒷말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근데 말이에요, 친구들이요 또 와가지고 야, 욥, 너 생각해봐.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그렇지. 이런 고난이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 인과응보지. 네 죄가 뭔지 한번 따져봐. 그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고 병들어 있는 욥에게 와서 상처난 곳에 고춧가루 뿌려요. 친구도 이게 믿을만하지 않아. 그냥 믿어주는 거지.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고통받을 때, 친구들이 막 비난하고 있을 때, 혼자 힘들어할 때 욥이 혼자인 것 같으지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조바심 가지고 이 시험이 끝나면 내가 욥에게 어떤 복을 줄까를 계산하고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더 면밀하게 욥을 살펴보시며 욥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도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헤아리시며 욥을 사랑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상급 주실 주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은 승리한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는 다윗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푸른저런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지만 내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도 알아요. 그러면 내가 죽을 것 같지 않고, 그러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낄낄거리고 손가락질하는 원수들 앞에 하나님은 거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힘이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요, 주님은 나의 생명이요, 그리고 나는 주님의 힘을 인해서 기뻐하고 주의 구원을 인해서 감사하다고 즐거워하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깊이 기도하는 신앙인들은 늘 찬양하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뭐죠 그 다음에? 예수가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에 우리는 아무리 큰 시험 속에서도 오늘도 당당하게 이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속에서 하나님이 상급까지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남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가 나를 지키시니 낮에 해가 나를 상치 않고 밤의 달이 나를 해치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이 믿음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고, 나도 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건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의 머리카락 하나를 해하신 은총으로 오늘도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의 포인트는 뭐냐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현실은 떡 문제예요. 굶어보신 분, 너무나 먹을 것이 없어서 여자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굶는 게 아니고요.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가면서 저녁에 너무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그 인생의 굶주림을 알아야 인생을 아는 거거든요. 배고파서 잠을 잡아야 인생이 무언지를 알아요. 왜? 배고픈 게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돈이 없는 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적으로 돈이 없으면 정신적으로도 영향이 오고 영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들, 정말 버스 타고 갈 버스비가 없는 사람, 그 사람이 고통이 얼마나 크다고 하는 것 우리는 알지요. 그분에게 돈 1,000원은, 돈 10,000원은 사실은 하나님 같은 존재이기도 해요. 그만큼 돈이 소중한 거예요. 돈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초라하게 만드는 도구가 되기도 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삭처럼 정직과 성실로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백배 결실하는, 그래서 거부가 되는 풍성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남 30배 거둘 때 100배 거두어서 물질로 풍족하고 그 물질을 가지고 남에게 나누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가 해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중에 내가 10의 5조만 가지고도 풍성하게 남에게 나누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내가 그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펼쳐가며 이 세상의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해야 될 제목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봐라, 이 말은 네 앞에 놓여있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가 배고픈 문제고 떡 문제고 돈 문제고 이 세상의 모든 건 돈이고 경제 문제고, 그래서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진정한 메시아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돈으로 풀어야지, 모든 걸 떡으로 풀어야지,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돈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돈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건 다 돈의 문제야 라고 사탄이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도 보면 최순실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기각하라, 요즘 특검에서 핵심적으로 다루는 것이 뇌물죄였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도 구속했어요. 뇌물 바쳤다는 혐의 때문이라고 그러죠. 돈 문제죠. 근데 국가를 위해서 스포츠재단 만들고 문화재단 만드는데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정직하게 버는 돈 가지고 100억 원 기부했다. 애국자예요, 못된 놈이에요. 그건 애국자예요. 문제는 뭔가 하면 내 이익을 위해서 그것이 뇌물성이었다. 그건 처벌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지요. 중국 사람들 치사한 것 같으죠? 사드 문제 때문에 보복한다고 해서 치사한 것 같으죠? 근데 치사한 게 아니에요. 다 똑같고요. 중국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항상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마땅한 거예요. 니네들 왜 그렇게 치사하게 구냐? 그렇게 말할 게 아니고, 우리는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드 배치해야 되겠다. 니네 경제 보복하려면 해라. 차라리 내가 새끼 먹는 거 두 끼만 먹어도 나는 내 자존심과 민족의 정체성 지키겠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옳은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이 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합법화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예요. 네 욕심 마음껏 부려라. 단 정당하게 돈을 벌면 좋겠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자본주의 합리화예요. 그런 사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말이 맞는 거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맞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아니다라고 거절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돈을 가지는 게 필요하고, 자본주의 사회 속에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버는 것 아무도 탓할 것 없으나,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그 떡보다 더 중요한 건 진리가 더 중요하고,
진실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 정직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돈 벌었다고 갑질하지 않는 거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돈이 없다고 해서 기죽어 살아가지 않고 비굴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형통하는 것을 시기하지 말아라. 그거 시기할 게 아니고 너희는 차라리 더 정직과 성실로 식물을 삼으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면 내가 정오의 빛같이 너희들을 드러나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돈이 없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고 돈 많이 벌어서 살려고 하지 말고 내 능력껏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되, 여러분 청계천 8가에 가면 헌옷 파는 데 있어. 헌옷. 거기 가면 청바지 5,000원이면 사요. 5,000원. 백화점에 가서 15만 원짜리 거기 가면 쓰던 거니까 5,000원이면 사는데요. 요즘 백화점 가서 신품 좋은 청바지 비싼 거 15만 원, 20만 원씩 사 입죠. 근데 거기 가보면 무릎도 째고 궁둥이도 째고 그런 거 팔잖아요. 새 거라고. 근데 청계천 8가에 가서 유스트 헌옷 사가지고 한번 째면 되잖아요. 무릎을 째든지 내 맘대로 궁둥이를 째든지. 그럼 그걸 새 거라고 사람들이 봐준다니까요. 내가 5,000원짜리 입고도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진실하게 살고 5,000원짜리 입고 사는 게 더 당당하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서 비싼 돈 주고 스테이크 안 먹어도 전 고기 먹고 싶으면 이마트 가가지고 우리 국산 아니고 호주산 그 사다가 그냥 혼자 볶아 먹으면 되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당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배신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배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죠. 누가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겠는가? 핍박, 환난, 죽음, 하늘의 천사들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임재하심을 믿고 이 땅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밖에 믿을 자가 없어요. 나는 진리요. 주님밖엔 진리가 없어요.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믿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고 진정한 인생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매몰되지 마시고, 말씀을 정리하면 사순절 기간이 뭐냐는 거예요. 앞으로 6주간 동안 예수님처럼 부활의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승리하고 또 내일 승리하고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 여러분 혼자 아니에요. 누가 옆에 계시다고요? 성령이 함께 계신다. 마귀의 시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는 걔고 우리는 누가 지키신다고요?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싸움에 이기면 상급 주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보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떡이 필요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셔서 솔로몬처럼 부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세요. 사람을 돕는 일에 마음껏 쓰라니까요. 그러나
정직과 진실과 성실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 있는 자리에서 한 번이라도 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 한 번이라도 더 성실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이왕이면 사탄의 올무에 걸리지 말고 의심병에 빠지지도 말고 남을 험담하지도 말고 오직 입술로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약속이 있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믿어지시면 아멘. 용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확실한 승리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떡을 주시되 풍성한 떡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에 남에게 나누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정직과 성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감으로 승리하는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